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은 역전을 기대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전을 기대하라. 아멘. 역전. 여러분 역전하면 무엇이 이렇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인생 역전. 집사님, 인생 역전은 뭐가 생각이 날까요? 인생 역전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로또. 오늘 성도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가끔 로또를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로또. 그러니까 그 집사님 자녀가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 그거 맞으면 우리 교회 짓자. 교회 짓자 그러더래요.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불가한 일들이죠. 그것은 이제 로또를 샀다기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희망을 샀다. 희망.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로또를 사고 그것으로 대신 희망을 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희망이 없어서 희망을 돈 주고 사게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허황된 꿈을 돈 주고 산다. 허황된 꿈을 돈 주고 산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적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인생 역전, 영적인 로또가 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미 인생 역전 이룬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역전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역전했냐?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외치고 또 외치는데 사실은 이사야 40장과 1장은 완전히 대비되기 시작하는 그런 역적 본문이거든요.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하면서 크게 외칩니다. 1장에서. 그리고는 역전시키기 위해서 또 40장에서 크게 다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는 뭘 도대체 외쳤는가 했을 때에 그들이 죄의 모든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온갖 죄의 짐을 걸머쥐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온갖 죄에. 그래서 한 짐승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하나는 소고 하나는 나귀입니다. 소는요, 잃어버려도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소는. 어려서 소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집으로 찾아 돌아오더라고요. 나귀에 대한 특성은 잘 모르지만 성경의 나귀의 특성은요, 나귀는 남의 구유에서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는데요. 자기 집의 구유에서 밥을 먹고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러니까 소도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을 보면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그리고 나라도 이제 말해요. 저는 지금은 개인이 없고 이제 나라는 어떠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죄로 가득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그러니까 나쁜 단어들한 단어는 다 꼬집어서 집어넣어봐도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요. 온갖 죄를 저지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싶은데 어떤 벌을 내려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악하고 흉악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죄로 다 덧입혀진 그런 백성이다. 도대체 너희에게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이사야 41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시대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참 많은 왕들을 거쳐갔어요. 이사야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왕,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당대 최고의 왕이었었거든요. 최고의 왕이었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교만하여서 버림을 받거든요. 그리고 요담과 아하스가 계속적으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왕들이 거쳐가는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그 백성들이 하는 열매들이 썩 좋지가 못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의 종자를 가만히 보니까 죄의 종자다. 죄. 하나님은 의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들포도. 나는 너희들을 기대하면서 좋은 것을 먹였는데 너희가 내뱉는 것은 어떻게 악한 것밖에 없느냐. 그러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버린 그런 백성들인 것을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뭐냐? 예배가 헛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왔느냐 했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눈이 먼 것, 다리를 쩔룩쩔룩한 것, 온갖 흠을 다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재물이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썩어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아니라 똥칠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그 백성들의 재물들을 통한 행위가 악했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올라올 때가 언제였냐? 월삭입니다. 지금 같은 때죠. 월삭. 매월 첫째 날은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니까 월삭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안식일, 며칠일, 안식일날 올라와요. 그리고는 성회로 모여요. 성회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 추수감사절, 또 맥주감사절, 또 부활절, 더 나가서 성탄절 이런 절기죠. 그 당시 다양한 절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이사야 1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헛된 재물을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의 모임을 내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노라. 이런 얘기를. 이것을 아모스 선지서 똑같이 말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의 본제물을 미워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철퇴를 내리십니다. 그러니 도무지 하나님께서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그런데 너희에게 소망의 말을 다시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1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아름다운 경고를 갖다가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배반하여 칼을 삼킨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토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토산물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결국은 칼을 삼켜야 되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예.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배바나의 칼을 삼키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 그 눈이 뽑히고 손가락이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시드기야와 같은 삶을 맞춰서는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단다.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키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만약 그대로 가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침묵하고 방관하다 보면 어떻게 돼? 칼을 삼키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고통과 절망뿐이고,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에는 이사야 1장에서 절망을 외쳤지만 이사야 40장에서는 다시 새롭게 소망을 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봤던 말씀이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을 것이며라고 하는 이사야 40장 말미를 보았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외쳤는가? 이렇게 말해요. 4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장 1장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봐도 위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진물로 터져버렸거든요. 건드리면 툭 쓰러질 정도로 아주 열악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열매를 따려고 해도 열매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구약에서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더니 들포도 열매 맺었다고 그랬는데,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가가 쓰고 열매를 얻으려고 그랬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입만 무성한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새로워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대전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새로 역전의 찬스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끝났어 이제. 너의 고난이 끝났다. 그러다 복역의 때로 말합니다.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제가요, 어느 집사님 출소할 때에 일부러 막 급히 가서, 교도소 문에 있다가 데리고 나온 그런 적이 있어요. 태우고 온 적이 있었어요. 나오는 사람들이 막 신나는 거잖아요. 신나는 거잖아. 왜?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새 삶을 살려고 막 꿈꾸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 저처럼 태우러 간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버스 가는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서로 잘 가라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럴까요? 복역의 때가 끝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남궁영 집사님께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의 때도 끝나기를 원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게 뭐냐? 위로였었어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노역의 때가 끝이 났습니다. 죄로 인한 선고와 처벌의 기한이 끝이 났습니다.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어떤 사람은 평화가 끝나고 전쟁이 시작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온갖 죄를 졌다가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너 끝났어. 너의 모든 죄가 사여졌느니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보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복역의 때가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복역의 때 끝이 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난과 또 고통의 연속이었다면 오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벌을 받습니다. 배로 받아도 그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때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역의 때가 완전히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대사면이다. 대사면. 너 끝났다. 여러분 사면하면 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4월 초파일이 오면 누가 대사면 받아서 나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세간에서도 계속 누구를 사면시킬 것이냐 그런 것 따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를 사면시키면서 정경심을 사면시키고 정경심을 사면시키면서 이명박을 사면시키자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 오가고 있잖아요. 모르죠. 누가 사면될지는. 그건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죄는 그 대통령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죄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은 죄, 세상 살면서 허망하고 헛된 것을 고백했던 모든 일들을 오늘 대사면으로 허락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용서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새벽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죄에 대한 확신들이, 죄 용서에 대한 더더욱 큰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부패한 심령, 죄로 가득한 내 심령이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이런 영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다음이 뭐가 오냐? 따라 봅시다. 고난이 끝나면 복이 옵니다. 고난이 끝나면 복이 온다. 3번을 볼까요? 3절,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친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가 오실 것이다. 이거 누가 주로 많이 말했을까요?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거 외치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광야를 평탄케 하고 정말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이가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외침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프리덤 자유다. 이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최근에 누구냐?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입니다. 루터 킹 목사. 자유, 자유, 자유. 전에는 흑인과 백인이 한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한 상에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날이 오길 원한다 하면서 외쳤던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자유. 그 자유가 우리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콜코레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라. 콜코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콜 이렇게 부르다인데 여기서 나온다. 외치다. 크게 외치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외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너에게 회복이 말 거야 했더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는데 정말로 그 소리 듣다 보니까 옆에 메시아가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콜콜해 외치다 보니까 메시아가 옆에 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침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는 영의 축복과 육의 복을 같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인생 굴곡진 것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굴곡진 것이 자유케 되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고난의 언덕이 사라져버리니까 평지가 되는 거고 골짜기마다 도도지어서 평지가 되고 인생의 고난이 끝이 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이에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얘야 너희가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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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입어 패인 마음이 회복이다. 아픔과 슬픔과 탄식의 소리, 눈물과 단식이 사라질 것이다. 회복이다.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절대 겸손으로 너희가 옷을 입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삭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사야가 외쳤던 게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1장, 42장, 43장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한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새벽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에 다시 새로운 소망의 싹이 돋아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에 소망이 싹이 돋아나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에 이 은혜의 소망이 일어나서 우리가 가서 외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우리 나라는 희망이 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